말씀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제가 특별히 그 CNMA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잘하는 선교회인데, 거기 선교 보고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도무 선교사라는 외국인 선교사가 그 보르네오 섬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복음을 전하면은 정확하게 복음이 임하면 두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든지 복음을 거부하든지.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는 딱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추장이 불렀어요. 그 선교사님을. 선교사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믿던 신이 있는데 그 주술사하고 대결을 해라. 그래갖고 이기는 신을 다 우리 저기 부족의 신으로 섬기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대결의 방식은 주술사가 정한다. 불리한 조건이죠. 주술사가 오더니 뭐 이상하게 생긴 주술사가 하나 오더니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높이가 한 10m 되는 위에서 계란을 던져서 깨지지 않는 쪽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근데 이쪽 이제 기독교 대표는 선교사님이 오면 안 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야 돼. 근데 그 믿는 사람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뽑혔어요. 그 부족이. 근데 이 청년이 대표로 뽑히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대표로 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됐을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부족 모두에게 복음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딱 올라가서 이제 주술사가 딱 던졌는데 계란이 박살이 났죠. 근데 이 청년이 딱 던졌는데 계란이 정말로 흠 하나 안 나고 딱 그대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선교 보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선교 보고 내용 들으면서 이 청년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인데 믿은지 뭐 성경을 잘 알겠어요. 교리 교육을 받았겠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철야 때마다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하는데 구약서부터 쭉 하는데 오늘 13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13번 하면 미천이 떨어질 만도 한데 기도는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비밀이 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저녁에 특별히 철야 기도에 온 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기독교는 평등한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뭐 학벌이 좋든 없든 모두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기도를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많이 보였던 사람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를 낙타 무릎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기도의 롤모델이 누구게요? 엘리야. 누구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신약의 기도의 대표 인물이거든요. 그 야고보 사도의 기도의 스승이 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주문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뭐 사역자니까 중직자니까 그냥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신약의 사도인 야고보 사도에게도 롤모델이 됐던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서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다. 정말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기도가 교정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 목회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독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엘리야의 기도가 왜 능력의 기도였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이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했던 기도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도 이겼고 또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는 기도도 했고 또 기도한즉 그 가뭄이 해갈되고 다시 비가 쏟아지는 역사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해도 멈췄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했던 그 능력이에요. 근데 뭐 비를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럼 뭐 우리가 뭐 비 내리지 말라 그러면 다 비 안 내리나? 그게 아니라 이 비를 멈추고 나오게 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구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비를 그치게 하리라 약속이 있었고 또 18장 1절에 아합 찾아가라 만나서 기도할 때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ABC인데도요 자꾸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 소원, 야망, 욕망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방향대로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이 완성된 이 약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아빠 약속했잖아요 하면은 꼼짝 못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네 집에 가자. 요새 이제 두부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개를 보는 걸 좋아해요. 물론 할머니를 더 좋아하지만 개도 좋아해서 막 가고 싶어 하는데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못 가서 이제 우리 다음에 가자 그러면은 애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제 연우는 벌써 커튼 뒤에 들어가서 커튼 말고 있어요. 이렇게 화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시엄마가 그 집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해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종들과 자녀들이라면은 그 얘기의 무게감을 알아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데 약속의 근거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되게 많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그분의 약속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또 뭐 취업하려고 예를 들면 결혼하려고 하나님 이거 다 이 땅에 있는 복들 주세요 하면 기복이 돼요.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이게 약속을 붙드는 게 돼요.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어려워요. 주님 채워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이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숫자 주세요. 그거는요 그냥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라 그랬는데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300명의 기도 용사 주세요. 기도를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제가 19절 20절 보니까 선교는 제자 삼는 거라 그랬습니다. 30명의 양육자 주시옵소서. 여러분 듣는데 막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성령이 이룰 것 같지 않아요?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요. 아 그거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요. 다음 세대가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선교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 교회 학교를 액세서리라 그래요. 액세서리. 그래서 교회를 제일 이렇게 부흥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런 때 지났잖아요. 건물부터 져요. 건물 짓고 돈 남으면 수양관 짓고. 그러면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건물 짓지 말고 사역자 하나 더 붙여서 교회 학교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닐까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 개척교회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하나님 안디옥교회가 교회를 낳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교회에 비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뭘 놓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약속 놓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주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친히 세우신 기간인데 그 언약의 기간을 나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약속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엘리야는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뭄이 온다고 길에 시냇가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니까 가뭄 가운데 까마귀 때 보내는 거예요. 그 기적이 약속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안타까운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말씀 연구를 잘 안 해요. 말씀 연구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강조하는 교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이 두 개가 상충됩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정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서 제일 좋은 칭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0대 때부터 이렇게 그 사역자들한테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뭐 이렇게 헬러 히브리어 가르치고 그랬을 때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이거보다 사실은 성경을 가르쳤는데 사역자들이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죠.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졌어.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면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됐던 이유는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에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41절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 약속 딱 붙들잖아요. 아합한테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4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 큰 비의 소리가 그 이제 기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합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합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고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고 뭐가 없어요. 얘기하면 목 치는 사람이거든요. 딱 가서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대책이 안 써요. 이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봐요.
44절에 보면은 7번 기도 후에 비가 아직 안 옵니다. 안 와요. 뭐 약간 좀 이슬이라도 떨어지는데 안 오는 상태에 뭐라 그러냐면은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 준비하고 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길이 끊기고 막힐 텐데 마차 준비해서 얼른 가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반드시 뭘 신뢰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하셨죠 오늘.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 없으면은요 기도는 초장이 실패한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온 거지 뭐 어디 뭐 금요철에 위로 받을 데 없으니까. 기도는요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분께서 오늘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졌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 성도들 기도 제목이죠. 이거 될까 했는데 사실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 이거는 여리고송이다 했던 일들이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확 얘기해버릴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너무 그럴 때마다 진짜 감격스러워요. 그거 붙들고 그 많은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막 붙이고 싶은데 이게 이 긴 기도 제목들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제목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돼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붙여버릴까? 기회 못 있어요. 그럼 힘들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기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없어요. 철야나 새벽에 오는 사람은 항상 와요. 왜 그럴까요?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 기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거는요 하나님이 더디 주시는 것 때문에 삐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할렐루야? 응답하시죠.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게 대부분 정욕적이고 내 자기중심적인 거라서 하나님이 노하거나 다른 걸 주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기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 가슴을 뛰고 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희 엘리야 이 얘기 들으니까는 엘리야가 왕에게 마차 갖고 가십시오. 비도 안 오는데 길 끊겨요.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의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여러분 그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했던 이야기들 한 번씩 다 들었잖아요. 가문밀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했는데 인성이 많은 어린애 하나만 우산 들고 왔대. 성도들 다 뭐하러 기도했는데 비 오게. 근데 인성이 많은 어린애 하나만 우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요 목회하다 보면은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시냐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요. 인간의 언변으로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기대하면서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 마음이 사그러들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안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교정돼야 하고 수술돼야 되냐면 하나님 기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그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죠.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 꼭 해주세요.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부자가 되지 말고 기도 동역자의 부자가 되세요. 내가 힘들 때 우리 전사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요. 제가 보니까는 기도가 회복될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이 없어졌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그거 수술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자리를요,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 내가 올해 여호와를 기뻐한다며 기도의 자리가 기뻐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함께 가정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거 왔을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됐던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성이 있죠. 여러분, 그 4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어디 사이에 넣어요? 이거 살찌면 안 됩니다. 이거 저 살찐 사람들 이거 시험 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무릎 꿇고 굽혀줘야지 뭐 신발끈도 못 묶는데.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마를 바닥에, 어디서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냐면요, 이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좀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래 불교에서 뭐 이게 뭐라 그래요? 그 불교에서 하는 게 108배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의 미천함이 흙과 같다는 걸 표현하는 태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가장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비가 오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죠. 바알 선지자. 그럼 여러분, 사람이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자신의 존재의 미천함을 고백하는 기도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세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오늘 사역자 회의 때도 제가 그 얘기 참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 성육신 자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겸손한 분이에요. 그분을 가장 많이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까지 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되게 윤리적이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이라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부터 주처 문제, 뭐 어떤 도박 문제, 뭐 이성 문제 이런 거 많이 지적했는데, 영적인 범죄 중에서 첫 번째 가장 큰 범죄, 대죄가 교만죄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 이후에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굽히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밥그릇을요 엎어놓은 거라 그래요. 밥그릇을 여러분 이렇게 뿔룩한 데를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안 담기죠. 어떤 게 많이 담아요? 쏙 들어 우묵한 데를 위로 놔야죠. 우리 심령이 그래야 된다고요. 뭘 좀 잘했다고 칭찬받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교만한 연령이 남자 40, 50대래요. 40, 50대. 교만의 대망이래. 왜 그러냐면 그 나이쯤 되면 연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재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위치래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 40, 50대가 훈련이 그렇게 안 된대요. 근데 우리 바이샘 그 남성들은 은혜가 있어요. 40, 50대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님 닮아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기도도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아이성 전투할 때도 배웠어요.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할 때는 할 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철저히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내 심장의 박동을 지속시키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혈액이 돌아가는 순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나간 수많은 관계들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됐나요? 절대 없어요. 제가요, 내 자녀를 놔놓고도 얘네와의 관계가 누가 더 좋을지 안 좋을지 장담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초중고 대학교 다니면서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하면서 우리 우정 영원하자고 했던 사람들 몇 명 남아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첫놈이면 만나자고 했던 애. 졸업하니까 끝이에요. 그게 그래요, 사람 관계라는 게.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기회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화복, 죽을 날을 알아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당신의 도움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땅에 입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그 자세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느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보성에 와서 뭐 제자 훈련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바울과 아볼로는 신고 물만 줬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도 이름이 나서는 안 돼요. 누구도 이름이 나서는 안 돼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큰 은혜가 임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쟁이들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자들로 일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발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들 오셨는데 개척한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든 중직자들, 내가 교회에 뭐 했다는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나중에 온 청년들은 수고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또 이게 딜레마야. 근데 스스로 한 사람들은요,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 받고 모든 사람이 낮춰졌을 때 그게 능력이 돼서 나타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권세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고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 못 써요. 여러분, 우리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께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바이샘 모든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됐던 거는요,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기도의 뭐라고요? 지속성. 여러분, 그
우리가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해서 잘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데 몇 번째 비로소 비가 오죠? 7번이에요. 7은 완전수 충만한 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7. 나만 장군이 문둥병 회복될 때도 7번 담궜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요한복음의 기적도 7개의 기적을 한 거는 그 수만 가지의 기적이 있었겠죠. 완전한 기적의 모형으로 7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도 7교회, 충만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7이 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위급할 때 정비형 기도 막 이렇게 막 불 끄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꼭 그래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과 방법이 우리의 시간과 방법과 달라요.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고요. 6번째 딱 기도하고 안 되네 하고 물러서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늘 깨어서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성령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각력이 생겨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럼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이 닫혀버리면은요 잠만 와요. 기도 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신앙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찬양하면서 감정적으로도 그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결국 성숙도로 가면 뭐냐면 의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도 버텨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위적 사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금요철에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제가 300 기도 용사들 강조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하나는 하라 그러죠. 철야를 지속적으로 하든가 52주예요 그래봤자. 그럼 조금 더 잘 되는 사람은 새벽을 지속적으로 하든가 365일이에요. 1년만이라도. 그럼 조금 그 시간이 안 되면 골방 기도라도 하든가. 할렐루야? 셋 중에 하나는 잡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세 개다 어설프게 해. 그러지 말고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시키려고 학원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옆에 메이플 뭐 캐나다 메이플인가 거기 한 달에 200만 원씩 애들 유치원 보낸다고 칩시다. 더 할 걸 아마 차비까지. 그럼 거기 보내면 엄마가 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막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해줘.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또 우리 청년들 한 번 가는데 뭐 강남에 그런 데가 있대요. PT 한 번 받는데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있대요. PT를 10회를 끊어놨어. 한 번 안 가면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가겠지. 여러분 기도를요 그 정도로 사모하고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은요 그 의지적 사랑 앞에서 부어주실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은요 그 정도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면 막 은혜 받고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막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계속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만 계속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어. 계속 안 돼요. 사랑은 시듭니다. 그럼 그때도 그럼 이거 시들었으니까 나 또 감정 충만할 때까지 있어? 그러지 않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지속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녁에 엘리야의 그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의지적 사랑으로 꾸준히 기도하세요. 꾸준히 그냥 들쭉날쭉하지 마시고 뭔가 하면은요, 제가 그래요. 피스티오 믿음의 기본 어근은 견디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음의 은사 주셔서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수를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롤모델로 삼아서 기도했는데 나도 그런 야고보와 엘리야를 롤모델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윗셈에서 기도의 롤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구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